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은 현실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뚜렷하게 증가하는 사회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인 가구의 증가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증가 추세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이미 2017년에 벌써 2년 전이죠. 이미 30%예요. 1인 가구 비율이. 지금은 이미 30%가 훌쩍 넘어갔고, 그리고 2045년이 되면 절반이 돼요. 절반이 1인 가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인 가구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을 하죠. 1인 가구다, 싱글족이다, 또 나홀로족이다. 그런데 기분 나쁜 표현이 있죠. 독거노인. 굉장히 기분 나쁘죠. 우리들 다 나이 드는데 사실 근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이 1인 가구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1인 가구의 문제점은 일단 임차 가구의 증가예요. 자, 혼자 살다 보면요, 어떨까요? 미국도 그렇지만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날 벌어서 그날 그냥 먹고 사는 거지, 좀 부부가 같이 아니면 가족이 같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살아서 집도 사고, 전세에서 집으로, 월세에서 전세로 이렇게 옮겨가야 되는데 혼자 살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인 가구의 50%가 남의 집에 세를 살고 있고, 그리고 서울과 같은 경우는 83%가 남의 집에 1인 가구는 세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율은 점점 더 증가하죠. 왜? 혼자 살아서는 집을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결혼하셔야 됩니다. 가정을 이뤄서 둘이 열심히 성실하게 잘 모아야 돼요. 한 사람 버는 걸로 그냥 먹고 살고 집세도 해결하고 한 사람 버는 걸로 다 모아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보장되지, 혼자서 아무리 발버둥치고 애써봤자 무슨 화려한 싱글, 현실은 아니에요. 무슨 웃기는 얘기예요. 화려한 싱글은 무슨 화려한 싱글이에요. 거의 허리 부러져 죽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 하면 1인 가구로 계속 존재하다 보면 위로도 못 받고 문화생활도 못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낭망하면 힘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삶의 질이 계속 떨어져요. 1인 가구 중에 50%가 무직이래요. 1인 가구 중에.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빼면 정규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1인 가구는 혼자 사는 사람들은 결국 나이가 들수록 교류가 안 된대요. 그래서 1인 가구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빈곤과 단절이에요. 자, 빈곤과 단절, 이것은 무엇으로 이어질까요? 고독사로 이어집니다. 혼자 살다가 혼자 술 먹고 잠이 안 오니까 자다가 그냥 혼자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요즘에 고독사의 퍼센티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독사 하는 그 비중이, 자, 도표 보시면 몇 살 때가 가장 많죠? 50대 고독사가 가장 많대요. 그것도 남자. 그래서 이 40대 남성이 얼마 전에 고독사를 했는데 그 유서를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남자로서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옛날엔 여자로서 사는 게 그렇게 힘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여자로서 사는 게 정말 힘든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고독사가 남의 얘기일까요? 여러분, 가정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요, 자녀 제대로 낳지 못하고 이거 정상적인 가정을 못 이루면요, 여러분 거의 고독사 위험
증후군의 그 바운 에리얼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가정을 잘 이룬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서로에게 힘이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고독사에 대한 수치나 그 통계는 없지만 그 대신 그 무연고 사망자 통계 수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독사 하면 이제 노인을 떠올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40대에서 65세 미만 그 사이에 그 고독사가 70%나 돼요. 사람은 누구나 혼자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그리고 그러한 삶의 질에 우리가 이르지 않도록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죠. 그래서 1인 가구를 위한 두 가지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1인 가구를 위한. 1인 가구가 고독사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엔딩 노트를 작성을 해서 거기에다가 비상 연락망을 적어둔대요. 내가 갑자기 뭐 심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갑자기 쓰러진 거나 라고 했을 때 배를 하나 누린다든가 이런 어떤 운동을 하는 거예요. 서로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엔딩 노트를, 내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 노트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운동이 뭐냐면 사회적 가족 만들기 운동이에요. 사회적 가족. 사실 자녀들이 있어도 따로 살고, 그리고 출가한 다음에는 이제 서로 살기 너무 힘드니까 신경을 못 써요.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있는 시대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엔딩 노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사회적 가족을 만들어서 그냥 이웃끼리, 옆에 있는 사람끼리, 가까이 사는 사람끼리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앞으로의 경제는 절대로 소유 경제가 아니라 공유 경제입니다. 그 공유 경제의 대표적인 그 주택의 모습이 고시원이에요. 그냥 내 개인 공간이 있고 주방 뭐 이런 거 다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가족을 이루고 살고. 우리라는 말을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우리라는 말을 좀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데, 이 말을 잘 쓰기는 하는데 이 말의 의미를 몰라요. 우리라는 말은 뭐냐면 나의 연장성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곧 너고 너가 곧 나다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혈연에만 국한된 것이 가족이 아니라 서로 돕고 가족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그 이웃이 진짜 가족이다. 이게 우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작은 우리에는 강해요. 나하고 같은 편, 뜻이 맞는 사람. 그런데 큰 우리에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가면 그 다음에 원수가 되죠. 친구지간으로 그 바운드리 안에 있다가 심지어는 단톡방에서만 빠져나가도 배신한 거야? 이게 이제 오늘날 점점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가족입니다. 좀 우리 교우들끼리만이라도, 우리들끼리만이라도 그 의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인은 어느 교회 다니든 다 가족이다. 아멘이 없는데 우리가 가족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쟁 상대가 아니라 어떤 상대냐? 나눔의 대상이다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섬김의 대상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죠? 사랑이 뭐죠? 뭐 화려하고 멋있고 가슴 설레고 찌릿찌릿하고 이게 사랑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연애할 때 잠깐 그렇고요. 한번 진짜 결혼해서 살아봐요. 무슨 설레고 찌릿찌릿하고 그거 그렇게 오래 못 가요. 따로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사랑이란 건 뭐냐? 힘든 사람이 더 힘든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아픈 사람이 다 아파요. 더 아픈 사람을 보듬어 주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한 사람과 나누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또 사랑이 뭡니까? 약한 사람이 더 약한 사람 도와주는 것. 사실 남자가 강하죠. 그러니까 무거운 건 남자가 들고 가벼운 건 좀
아내가 들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죠. 이게 기본적인 사랑인데 편한 사람은 더 편하려고 해요. 힘이 센 사람은 더욱더 강해서 마음껏 더 편하게 지내려고 하고,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 거 뺏어서 더 부자가 되려고 하고. 이건 사랑이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활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네, 두 가지 부활이 있는데, 얼마 전에 좀 몇 년 된 것 같아요. 진로그룹 회장이었던 그 장진호라는 분이, 이분이 그냥 여기저기 도피 생활을 하다가 혼자 고독사를 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삶에서 날마다 제게 24일이었던 사람도 이렇게 되는데, 내가 인생의 목표를 두고 있는 그 돈이 나한테 행복을 줄 것 같고 그리고 기쁨을 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부활은 뭐냐?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종말의 부활이에요. 마지막 때 예수님 오셨을 때. 아니면 내 개인적인 종말, 죽음 이후에.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종말의 부활이 있지만, 한 가지 더 오늘 부활 주일에 생각해야 될 종말은 뭐냐면 현실의 부활이에요. 현실.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죽을 것 같고 답답하고 괴로운 이 시절인데 그때 살아나야 된다. 그 현실의 부활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나눔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한다. 나는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돈이 많든 적든 학력이 어떻든 어떤 집에 살든 어떤 차를 살든 같이 나누며 살 수 있는 것, 같이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부활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제사가 아니라 인애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수요일마다 수요 예배 대신 커피 나눔 행사를 하죠. 근데 이렇게 의견이 나와서 그래도 2시에 커피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 성경 공부든 예배든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거 좋다. 뭐 그렇게 할 예정인데, 우리가 진짜 예배가 뭐냐? 하나님 말씀, 분명히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런데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걸로 신앙생활 다 한 거로 생각해요. 진정한 경건은 뭡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그 당시 고아와 과부 뭡니까? 지금은 부자 고아와 과부도 많죠. 근데 그 당시 고아와 과부는 뭘 의미합니까? 약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살기 힘겨운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좀 보다듬어줘야 하는 사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을 실천하는데 어떻게 실천해야 되냐? 번제보다 무엇을 원한다고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힘든 사람한테 가 있어요. 너 지금 뭘 쳐다보느냐? 왜 너 힘든 것만 생각하느냐? 너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는데 왜 네 자식만 생각하느냐? 네 자식보다 더 힘든 아이들이 있다. 여러분, 호세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연극 중에 의라는 옷의자입니다. 옷의자. 의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패싸움 도중에 동생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 함정, 죽이도록 함정을 놓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찾아가서 화가 나서 그 친구를 또 죽여요. 그 자리에서 형이 와서 그걸 발견을 해요. 근데 형은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동생은 크리스천이 아니거든요.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그래서 형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미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죽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너는 내 옷을 입고
내 옷을 입고 가라. 도망가라. 내가 네 옷을 입고 내가 너 대신 죽겠다. 그리고 옷을 다 벗어주고 억지로 동생 옷을 벗겨서 내보내고 그리고 동생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살해 현장에서 체포가 되어서 몇 개월 후에 그 형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그 동생이 계속 괴로워하며 그리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형의 그 편지가 배달이 돼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너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너는 내 옷을 입고 내 대신 살아다오. 이게 그 연극의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떤 겁니까? 나 대신 나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옷을 입고 내 대신 이 땅에 살아다오. 이게 부활절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우리가 무엇을 입고 살아갑니까?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른 사람이 아니에요.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늘 죄를 지어요. 예외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싫어하고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많은 부분들 때문에 늘 괴로워하는 게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 대신 살아가고 있다.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옷을 입고 대신 죽으셨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삶이 왜 이렇게 힘들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 이 힘겨운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션이라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이 연예인이 나눔과 기부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제가 명지대에 있을 때 채플에 이 션이라는 연예인 초대해서 간증을 들었는데 참 멋있어요. 참 이런 크리스천이 정말 많아져야 되는데 그 기부하는 돈이 다 어디서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돈만 생기면 기부할 생각 먼저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2004년 10월에 그 아내 정혜영에게 프로포즈를 했다고 합니다. 프로포즈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가장 아름다운 혜영아, 내 프로포즈를 받아주면 내가 너의 행복을 책임질게.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대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프로포즈 받은 사람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가장 멋있는 자기 이름 넣어서 누구야? 예수님의 프로포즈. 그래서 그 프로포즈를 받아주면 내가 너의 행복을 책임져 줄게.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프로포즈.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매들은 뭐 프로포즈를 받아봤나? 받아보면 정말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건지 알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그때 할 때 이 정혜영 씨가 그 당시 크리스천이 아니었대요. 션은 독실한 크리스천이고. 그래서 2000일이 되는 날 약속을 했대요. 가장 행복한 5가지를 서로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약속을 하고 그것을 적어놓고 2000일이 지나간 다음에 5가지를 서로 이야기했대요. 근데 션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아내가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5번째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대요. 그 5번째가 뭐냐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행복이야. 이러더래요. 이 남자가 이 정도는 돼야죠. 사실 찌질하게 좀 살지 말고 좀 멋있게 배짱 있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날마다 무엇이 행복이어야 합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떤 말을 들어야 합니까?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 말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성경 보면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프로포즈입니다.
하나님의 프로포즈.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 거의 그 수준의 약속인데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프로포즈인데 이 프로포즈가 현실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프로포즈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죠. 예수님의 신부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나눔이에요. 오늘날 세상이 왜 살기 힘드냐?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더 소유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더 큰 거, 더 화려한 거, 더 멋있는 거, 더 재밌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지 나누는 데 관심이 없어요. 이 땅의 현실의 진정한 부활은 뭡니까? 쉐어링이에요. 나눔이에요. 같이 나누는 삶이에요.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따뜻한 미소를 나누고 그리고 또한 따뜻한 작은 거라도 작은 선물이라도 더 주어가면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은 나비 해준 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이 옛날부터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뭐 속된 말로 가오라고 얘기하죠. 남자가 멋있는 게 뭡니까? 밥값 내는 거거든요. 내가 낼게. 남자 멋있거든요. 딱 내주고 또 여자친구 밥 맛있는 데 가서 사주고 그럼 처음 와봤다. 몇 번 와봤으면서 거짓말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속아서 그냥 좋은 데 찾아가고 계속 맛있는 거 사주고 그게 남자들이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왜 나만 사야 돼? 반반씩? 이게 점점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죠.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고 죽음과 같은 죽음의 골짜기 같은 이 땅이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눔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무엇을 더 소유하고 무엇을 더 가질까? 이게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고 생존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나눌 수 있을까? 그 관심을 가져보세요. 인생이 풀린다니까요. 왜 인생이 어렵습니까? 내가 어떻게든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뜻과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엇박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번제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뭐냐? 나눔이에요. 나눔이 없는 가나안 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눔이 없는 천국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행함을 무엇으로 생각해야 합니까? 나눔이에요. 구제가 아니에요. 봉사가 아니에요.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게 하나됨이에요. 내가 너고 너가 나다라는 그 인식이 그게 진짜 우리고 그게 진짜 나눔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나눠야 합니다. 복음의 사람은 복음을 나눠야 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돈을 잘 번다면 그 부를 나누려고 해야 되죠. 더 의미 있게 사용하려고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조지 휘필드라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날마다 현실에서 진짜 부활은 뭡니까? 경쟁에서 이기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이웃이 가족이 되는 게 이게 진짜 부활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는 거 그게 부활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많이 나누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생 동안 살아간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유명한 말, 저도 이분의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아마 저하고 대화해 본 사람들은 아마 이 이야기 하는 거 아마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어차피 관절 망가지고요. 어차피 머리카락도 빠지고 주름도 계속 늘어나고 계속 나이가 들어요. 어차피 녹슬어 없어져요. 그러면 녹슬어 없어지기 전에 내가 닳아 없어지겠다. 이 마음으로 그 나눔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분이 가장 많은 장소에서 가장 많은 설교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분의 설교의 장소가 어디냐 하면 그냥 길거리예요. 길거리에서 사람 모아놓고. 근데 지금은 좀 시대가 다를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냥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어쨌든 이분이 일생 동안 나눴던 것, 복음을 나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나눴다는 거예요. 저도 그 마음 가지고 큐티 어플을 무료로 보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안 봐요. 굉장히 그러나 어쨌든 저는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나눈다, 말씀을 나눈다 생각을 하고.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길다. 그럼 보고 싶은 부분만 일부분만 보면 되지. 아니 짧은 게 문제지 왜 긴 게 문제예요? 자기 며칠 동안 읽으면 되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나누는 사람인가? 내가 어떤 것을 나누는 사람인가? 결국 크리스천은 나누는 사람인, 내 것을 내어주는 사람, 열매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면 몇 배 열매를 맺는다고요? 30배, 60배, 100배. 그러면 누가 땅에 떨어져 썩어져서 열매가 되는 겁니까? 나잖아요. 우리들이잖아요. 그럼 내가 열매잖아요. 열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내어주는 게 열매예요. 꽃은 화려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피는지 모르겠지만 열매는 절대 그렇지 않죠.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조지 웨필드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내 자신을 연약하다, 또 부족하다, 가진 게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무엇을 고민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무엇을 나눌 것인가를 늘 고민해야 되죠. 내가 교회 가서 어떤 것을 같이 나눌까? 오늘 그 일부 예배 드린 다음에 같이 식사한 분들은 알겠지만 오늘 점심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한우 불고기에다가 세상에 이런 음식들을 잔뜩 먹고. 근데 이게 어떤 음식들입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나눈 거예요. 교회 재정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나누는 사람인가 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그 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부활은 뭐라고요? 나눔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나누셨고 땅과 피를 나누셨고 가난과 배고픔을 나누셨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돈이 없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있으신 거예요. 나도 가난한 거예요. 가난을 나누는 거예요. 땀과 피를 흘리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그게 나눔이에요. 왜 꼭 내가 부자가 돼야 되고 내가 대단해져야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세상엔 화려한 사람보다 초라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이러한 나눔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부활합니까? 나눔을 통해서 부활합니다. 이것이 현실에서, 오늘날 살아가는 현실에서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만 하는 영광이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부활주일에 내가 무엇을 나눌 것인가? 내가 어떤 것을 나누기 위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매일매일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누면 돼요. 그게 미소일 수도 있고 작은 말 한마디일 수 있어요.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러한 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가고 그리고 사람이 살만한
따뜻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을 생각하며 삶의 문제에 부딪혀서 그 문제에 끌려다니는 인생, 그리고 또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답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서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의 일생에 행복이 되게 하시고 다른 이들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는 소중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